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제가 되리라 같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나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는데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시다? 예배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할 때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 제사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벨과 셋의 후손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처럼 결국 그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넘어가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는데요. 먼저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기뻐하시는가? 이 예배는 선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시편 147편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봉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시편 147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선하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7편 1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7편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받들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우고 마땅한 것인데요. 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에 부합한다 하는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죄와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죄랑 좀 다른 문제인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죄인데,
이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부합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이제 선하다.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죠. 이게 선한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동성애 동성원,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악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걸 해서 그 죄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사실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시대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마땅한 일로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이 예배는 공식적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 하나님이심 인정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십니까? 저녁쯤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 저 믿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하시는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내비치십니까? 예배죠.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왜? 말씀하신 게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내가 믿음이 너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런 종합 세트가 뭡니까? 종합 세트가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어쩌면 가장 최정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고 제사를 드리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내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기 타는 데서 뭐 이렇게 좋다고 하고 이렇게 그걸 참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 자리를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적용할 텐데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나서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방주에서 내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8장 19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1절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번역 흠향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내려 와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제사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번제는 레위기 1장 9절을 보시면 그 제사 자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표준세 번역은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래서 번제는 적당하게 고기를 맛있게 냄새나게 굽는 게 아니라 싹 태워버립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아까 제가 모가리 조카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시게 되는 제사다. 이 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표현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번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에 달라 드리는 전적인 헌신, 감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과거의 두 랩돈도 크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해서 우리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야 너희들 이거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소 잡아라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러분 나를 위해 만들면 그렇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면 우리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결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으면 그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예배는 군대 훈련소 때 일주일간 빡시게 훈련받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실로 앞으로 교회 가서 2층에 탁 올라앉았는데 갑자기 눈이 핑 돌더니 눈을 떠보니까 폐회하였더라. 이렇게 피곤하니까 한시간 졸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춥다고 빰빰할 때 이제 정신차리고 나온 건데 그런데 그때만 감격이 없었어요. 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요. 내가 받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왜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일날 예배 올 때 이 예배가 참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하시면 안 되고 토요일 날은 정말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몸도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에서 졸지 않도록 여러분이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내가 드리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그냥
떨레 예배대로 오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것이다. 이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공적인 표현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리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을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예배가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 창세기 8장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세상은 노아 홍수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세상이었다? 아니다, 똑같다. 자, 1번 훨씬 달라졌다. 2번 똑같다. 자, 어느 것이겠습니까? 자, 1번 그래도 홍수 심판이 좀 세상이 나아졌겠지 싶으시면 오른손. 아이고 뭐 어디 가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하고 똑같다 싶으시면 왼손.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손을 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세상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뭐 계속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보시면 자세히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 노가 좀 풀리셨어요. 하나님 노가 풀리셨는데 그 맥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보시면 6장 2절에 왜 이 땅에 이런 홍수 심판이 임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진멸 다 쓸어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세상의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어떤 분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를 논쟁할 때 그러시죠.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천사는 어떻습니까? 장가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들의 딸을 인간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그 후손을 막 네피림 같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 안 갑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셋, 그죠? 믿음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 경건한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족보에 있는. 자, 그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뒤로 돌아해서 세상의 딸들을 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다 이제 아내를 삼는 거예요. 라멕과 같죠. 라멕이 두 분 일부 다처제 시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이제 죄의 길로 들어가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결하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쓸어버리신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진멸하다,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노아 홍수 때가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죄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 10명 없는데 롯의 가족도 좀 더 놔두면 똑같아질까봐 그들만 빼내고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대상을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구경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싹 치우고 널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의 때에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죄가 꽉 차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나안 점령 전쟁은 너희들 먹고 살 땅을 이제 너희들이 개척해라 아니면 너희들의 선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죄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애굽에 옮겨놓으시고는 이 땅에 죄가 꽉 차고 나서 이제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헤렘.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 보면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게 하시죠. 그렇게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는 사람. 근데 그들이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배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6절에 그리고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함량하시고는 혼자 이르시되 그죠? 공동번역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시죠.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해서는 안 되겠구나. 얘들이 원래 이런데 내가 너무 좀 과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뭐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도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할례 안 했다고 이 모세를 길에서 쳐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막중한 삶을 맡겨놓고 아니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 그건 관여 없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제도는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면에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첫 번 찬양을 드리고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옛날 예배 모범에는 그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 순서가 빠져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죄 문제, 우리는 아무 공도 없지만 여전히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딴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하리라. 정말 주님 손들고 옵니다.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는 죽었다 다시 산 내 아들이라 그 탕자를 마셨던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동일하게 그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가 관영한 시대, 정말 믿는 자마저도 사단이 흔들어놓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죄가 관영된 세상이 이제 끝을 보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죄가 가득한 이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바로 직전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노한 마음을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자리에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배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떨쳐내시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했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면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주보에다가 코팅인 걸 하나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매일 회개 기도문. 여러분이 매일 한번 앞에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인정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앞에서 이것들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셔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불을 떨어뜨리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식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슨 억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막 잘못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 자식이 막 팬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막 팰 때 왜 때려야 될 명분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아저씨 막합니까 하고 말려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매를 놓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누가 내 앞을 좀 막아주라. 내가 이 진노의 잔을 쏟을 되겠는데 누가 좀 날 좀 말려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힐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구약성경 1183페이지입니다. 1183페이지 에스겔서 22장을 딱 펼쳐놓으시고 먼저 17절에서 22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83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뭘로요? 분노의 불, 여호와가 분노로 그 가운데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내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한 대 모아서 싸그리 다 녹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장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2장 바로 밑에 25절부터 31절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치를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들도 제 역할 안 하고 제사장들도 제 역할 안 하고 고관들도 제 역할 안 하고 이 땅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31절 말씀처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우연이겠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교회가 침체하고 이 땅의 경우 어려움을 보십시오. 이게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던 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니까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와 그의 하신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 샬롬의 땅에 계속해서 그 땅에 이방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누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 우리 가정에 임할 진노를 막아서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도 사회도 이 나라도 누군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막아서길 바라시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 진노의 불을 쏟아서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좀 하나님의 그 노함을, 그 마음을 풀어드릴 그런 예배차,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또 이 나라에 좀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자로 그 진노 하나의 그 불같은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리라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적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간에 리듬을 주셨어요. 근데 그 리듬은 다 예배를 중심으로 된 리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늘 드리는,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리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다 안 나오시면 새벽 예배 보시고 새벽 예배 올 형편 안 되시면 여러분 큐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9시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이게 우리의 삶의 리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을 지키는 것.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도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인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그 리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날 예배를 지키는 것 정말 이것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그렇게 또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달의 첫 시간을 통해서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도록 매달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보면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이렇게 월삭 기도에서 매달 첫째 날 새벽 예배 애들 다 데려와서 또 목사님 기도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다 흩어진 바가 많으니까 여러분 근처에 계신 분들은 첫째 날 여러분 새벽에 오십시오. 새벽에 참 안 되시는 분은 저녁이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매달 첫째 날은 새벽 예배랑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또 주일은 이제 5예배니까 빼고 월화수목금 토 중에 만약에 첫째 일일이 걸리면 그날은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에 8시에 수요 예배든 금요일든 간에 그것이 없어도 월화 목이라도 토요일이라도 교회에서 저녁에 짧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무조건 무슨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또 이렇게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매월 첫째 주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낮 예배 참석하고 나서 이렇게 예배 후에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첫째 주에 이렇게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정해놓고는 그렇게 해서 첫째 주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낮 예배를 드리고 한 달 함께 맡기는 의미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시간으로 그래서 첫째 주는 첫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다는 것 정말 그렇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멸하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나안 땅도 물론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제사 필름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의 피를 입어서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걸 보는 그런 예배자로서 은혜의 간증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예배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그 노함을 풀어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선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두렵던 그렇게 주님 칭찬하셨는데 정말 냉수한 걸 주님 위해서 수고하는 걸 다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